찬양의 가사처럼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과 더불어 오늘 부모된 또한 나의 모습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온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와 같이 또한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목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로 길을 잃은 시대다,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이 시대를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움이 없는 교육의 시대, 배움이 없는 교육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의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기를 싫어하는 배움이 없는 교육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누군가를 훈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녀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배움이 없는 교육의 시대가 되고 말았죠.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정 각각 다 다른데 하시는 말씀이 비슷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염려하셔서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아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훈계하는 것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딸만 셋 키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동적이지 않고 얌전하다 해서 딸 셋이 키우기에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딸 셋을 키우면서 때때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의 약점과 부족함을 그대로 그렇게 잘도 배우는지, 마치 또 다른 제가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우면 좋겠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저렇게 잘 배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중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인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평소에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이오니 도와주십시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부모라고 자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자녀를 키우고 훈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고 배우면 좋겠지만 부모인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모습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오늘날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것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문제 자식은 없고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지 않고 검색해 보아서 찾아보았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업 문제, 친구 관계, 반항적인 태도 등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로 부모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결국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많은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원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의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해야 자녀가 변화된다라고 그 책의 소개글에서 그 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길 원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부모인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 책의 소개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모이지만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목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녀의 잘못에는 부모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책의 제목처럼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자녀의 잘못에는 부모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죠.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을 정도로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수를 더 떠서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 없죠, 그죠? 다른 건 참겠는데 그 형들의 잘못, 형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하는 것, 형들로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이해하잖아요. 저도 형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미워함을 넘어서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게 들려질 수 있지만 이 형제들의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요셉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요셉이 미워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야곱이 지금은 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실 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도 나쁜 일이죠. 그리고 더욱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한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와 같은 그 모습이 그 마음의 모습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머니였던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아들 넷을 낳았던 레아를 시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은 누가 축복할 때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의 그 삶 속에, 라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30장 1절에서 라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였다는 것과 라헬이 야곱에게 했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가 보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보고 배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만 그랬겠습니까? 라헬은 아들 낳지 못하여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여서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미 아들 넷이 있었던 레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 라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배웠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인 레아와 라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이 보고 배웠던 것이죠.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아들들이 보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켜보았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그리고 은혜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인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부모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 스스로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진 않는지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인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인 나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말씀과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대부분 요셉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없어도 되는 자,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자,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 그래서 없어져야 하고 죽어도 되는 자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장자였던 르우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요셉의 생명만큼은 지켜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요셉이 나중에 살기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유다도 요셉의 생명만큼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보다 자기들의 감정이나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는데 이 르우벤과 유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감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감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왔을 때 몇 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2명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12 형제들 가운데 보십시오. 그죠? 몇 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2명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이와 같이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자녀들도 아버지 야곱이 사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사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사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더 많은 이익과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했고 자기가 더 큰 거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어떤 방법들을 취했는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가축과
또한 자녀들을 먼저 보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야곱의 아들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복 강가에서, 약복 나루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가치관과 야곱의 생활 방식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것을 또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가 좀 달라졌다? 아버지가 좀 하루 만에 좀 바뀌셨네? 생각과 가치관과 방식이 조금 달라지셨네? 라고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과 형 에서가 나누었던 대화와 행동을 보았을 것이고, 야곱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도 그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충분히 보고 느끼고 배웠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그 당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사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노력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때로는 사촌 라반을 속여서라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약본 나루에서 변화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셔서 이 자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이 바뀐 것을 야곱의 아들들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에서가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대답하죠.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이 바뀌게 되자 자기 형이었던 에서도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을 보고, 그리고 야곱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고 누가 배웠겠습니까? 르우벤과 유다가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내 동생이니, 우리의 혈육이니, 우리의 동생이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순년소의 피를 적셔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많이 아시던데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물론 에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그것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기에 아주 큰 잘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결혼하고자 하였을 때 사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 일한 품삯에 대해서 사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그가 거두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사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었고,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훗날 자기 아들들에게 속게 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와 같은 모습이 야곱의 자기 아들들에게서 자기를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자녀들에게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선하고 좋은 것을 심게 될 것이고, 야곱처럼 삶의 자리에서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을 심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악한 모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듣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어야 자녀가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바뀔 수 있기를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민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서 삶의 자리에서나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본을 보이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몸민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